오늘 제목은 시온로 91번지. 딱 보면 너무 편하게 딱 들어오지 않나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여기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대학로 156번지. 예. 이게 주소라는 게 참 독특한 게 그 주소가 가지는 의미와 그 주소가 가지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는 부산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쪽이 근데 부산대학이 안 들어와도 끝까지 부산대학로로 여기는 부산대학 근처인 것처럼 그렇게 정체성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로 156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산대학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산대학 근처에 있긴 있습니다. 대학병원. 여하튼 주소가 주는 의미는 그 주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적당한 의미, 그리고 번지수는 순서에 따라서 대부분 많이 뭐 한국도 요즘 바뀌었다 그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 뭐 이렇게 왼쪽은 홀수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쉽게 주소를 매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중에 몇 번지? 9원 번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제가 이 제목을 그냥 시온로 1번지 하려고 그랬는데 1번지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91번지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04번지까지 가고 싶어요. 농담입니다. 아무도 이 고차원적인 조크를 제가 천사가 되고 싶다는 건데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참 마음은 천사인데 말이나 행동이 천사가 아니라서 절대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천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주소가 옮겨지고 주소가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정체성이 있다. 우린 양산에 살고 있고 우리는 또 뭐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골목길과 대로 두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산대학로 같은 길을 선택하시겠나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대로는 길 찾기도 좋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골목길은 막 너무 꼬여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골목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퉁불퉁한 골목길이 누구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길, 대로는 좋은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골목길에서 살았기 때문에 골목길을 좋아합니다. 골목길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골목길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사시는 부산 시민이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도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골목길보다는 대로변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값도 높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골목길과 대로 같은 이 모든 길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골목길이 참 아늑하고 좋다고 느껴지지만 그 골목길은 또한 범죄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대로변은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차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길을 선택하면 모든 길을 선택할래라고 묻지만 요즘은 길의 선택이 아닌 어떤 길이든지 내가 골목길이든 대로변이든 어떤 길 위에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 창에 88 고속도로가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 오픈해서 제가 그 88 고속도로 100일장에 나갔습니다. 예, 100일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뭐 시도 짓고 글짓기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그림으로 그 100일장을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고모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금상인가를 탔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린 게 아니라 내용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자동차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그 가두 행진하는 것처럼 이 리무진 같은 차 위에 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옆에 오토바이들이 쫙 경호를 하고 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미래를 본 것처럼 그렇게 고모가 시킨 대로 그렸는데 88 고속도로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그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88 고속도로 근처에 쭉 아이들을 세워놓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제 기억에는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제가 그림에 그렸던 그 장면 똑같이 그 위에서 머리가 뻗겨져 있는 전씨 아저씨가 깃발을 들고 오토바이 양쪽에서 그 자기 고향 합천으로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2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려고 거기 지나갈 때 아이들은 다 같이 손을 들면서 북한도 아닌데 박수를 치면서 와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즐겁거나 안 즐겁거나 저는 그 사건 때문에 미술상을 탔기 때문에 조금 기뻤습니다. 부상은 뭘로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그 그림의 어떤 딱 그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 아저씨, 5.18의 주범이었던 그 아저씨, 별로 지금도 막 계속 뻗땡기는 그 아저씨, 고집센 그 아저씨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면 저는 대로변에 서면 그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태양의 후예처럼 하늘의 빛을 받은 것 같은 반사광을 받은 그 아저씨, 시커먼 차 위에서 어릴 때 얼마나 차도 많이 못 보는 거기에 리무진에다가 오토바이들 아시죠? 경찰 오토바이들 양옆은 그 도로가 그 우리 쪽만 4차선이었어요. 지금 다 4차선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1차선밖에 안 되는 그 도로 옆에 오토바이가 가두서열을 해가지고 그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제 인상이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미국에서 샌디에고 그러니까 얼바인 그러니까 LA에서 샌디에고 가는 길이 편도 10차선, 왕복 20차선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광주에 있는 16차선 왕복이라 그럽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면 우리는 또 부산 거에는 16차선 있는데도 별로 없죠. 요즘에 뭐 톨게이트는 있지만 도로가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우리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그 형님이 그 도로를 막 샌디에고로 가면서 그 도로 위에서 막 자신감 있게 한국에서 온 사람이 이 도로 보면 다 떠올린다. 고속도로가 왕복 20차선이 되는 도로가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도로에 서는 순간 반짝이는 전씨 아저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인상이 깊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로가 넓고 화려하고 뭔가 충격을 받으면 그게 좋아야 되는데 저는 대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뭐가 생각났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왕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거기에 일어났던 사건, 왕의 행차, 그게 훨씬 더 저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이 왕이라고 말했을 때 이 지금 있는 현세 왕이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료주일 이야기를 했을 때 나귀를 타고 가도 사람들은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볼지 모르겠지만 그 호산나를 외치는 게 미친 사람처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록은 안 봤지만 이 호산나를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 왕께서 오신다. 이 왕이 오신 것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더 높게 한 사람한테 더 많은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박수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지지 않는 왕의 행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온로 91번지에 그냥 도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 위에 어떤 왕이 행차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길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 왕의 행차에 바로 옆에 선 직접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일종의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와 아론 시기에 반역을 꾀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반역을 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아주 일종의 말하는 제일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좀 센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레위 지파는 전투형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선동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이 반역을 꾀하고 모세와 이 아론한테 두드려 잡힙니다. 여러분들 아마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사건 가운데 이 민수기가
그 민수기와 대상 출애굽기에 나온 이 후손들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올 권세가 없다 해서 성전 밖을 지켜라 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후대 아수르의 침공이 됐고 아수르 때문에 성전을 탈환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잡혀간 이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고 이렇게 목 놓아 소리지어 부르는 찬양 시편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 얼마나 행복한지 좀 생각해봐 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처럼 시온의 대로로 그러는데 원래 원전에는 마음의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온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국어를 번역할 때 시온이란 말을 넣어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시온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현 주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법규로 지었고 진짜 예수님이 이날 부활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만들어 놓고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주일이라고 말을 해놓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매일이 부활주일이 되고 매일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91번을 어떻게 새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단단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소개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위안이라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22년 동안 이 걸쳐 수용소에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잡혀가지고 22년 동안 수용소에 들어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날마다 고문을 당하고 심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위안이 고백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고문을 당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죽고 싶은 마음을 반복하다가 그 독방 안에서 담요를 듣고 숨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다는 그 들끓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찬 찬송의 구절 하나는, 나는 잊을 수 없는 이 찬송의 구절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산 위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위안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 때문에 자기는 그 독방의 고통을 버텼다고 합니다. 고문당하고 얼굴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피멍이 들어 일그러진 그가 할 수 있는 건 부르튼 입술로 발음도 안 되는 자기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는 구원받은 민족으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시온로 91번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외쳐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온로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이나 절망이나 욕망이나 권세나 돈의 욕망에 살아가는 세상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온로의 특징을 한 4가지로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온로가 만들어져 있는 이 특징은, 세상의 길은 그냥 길을 닦아서 만드는 거지만 이 시온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설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인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세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뚫으신 것, 공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성령님, 이 성령님은 어쩌면 톨게이트 같은 기능 같아요. 우리 성령님의 그 가운데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움직임, 행동, 의지를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온대로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돈만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지난주 동안 고통당했고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 우리는 이 시온로 구원 번지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고라자손도,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 성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소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거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죄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온로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저는 이 정확하게 어떤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영어 책을 보다가 그 사람이 한 문장을 적어 놓은 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단이나 어떤 종류들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고난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했어야 되는데 참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통해서 더 단단한 시온의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창조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군사가 된다면,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는 고난이 수반되지만, 고난으로 시작되지만,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 끝자락에서는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존 비오비는 그의 책에 임재란 책, 오늘 제가 책을 많이 갖다가 얻고 싶은 건 좀 지식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존 비오비의 그 책에서, 임재라는 책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찬양 중에 많이 부르는 광야라는 찬양처럼, 광야라는 마른 땅을 거니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자주 뺏기고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 내가 늘 하고 싶은 말인데, 아이 참, 비오비 아저씨. 예,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죽을같이 힘든데 하나님은 좀 메조이스트도 아닌데 왜 고난을 주셨냐라고 우리는 늘 묻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대요. 한성훈이라는 이 녀석이 이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나를 개조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게 꿈이나 그냥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자락이 비전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백성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고라자손들은요, 그 고난을 받았을 때 뭐 한다고 그럽니까? 제일 경상도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 징징 우는 겁니다. 6절에 뭐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말합니다. 이 고라자손들 레이지파처럼 강성한 군사였고 용맹 군사들인데 뭐라 합니까? 얘들도 고난의 길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눈물을 대신할 생명의 샘, 눈물을 씻어줄 생명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늘 흘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은혜와 용기와 희망을 얻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면 좀 울어요. 아프면 좀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앞에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한다고 꽁꽁 이빨 갈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좀 약간 부활절 아침에 제가 문학 소년처럼 말이죠, 책도 말해주고 시도 한 편 지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도 설교 시간에 잘 안 부르는데 부르고, 눈물을 사랑한다. 웃지 마세요. 진짜 이거 연애가 돼야지. 진짜 나의 이기와 탐욕의 골짜기에서 한 움큼 솟아난 깨끗한 정화수, 가슴 시린 사형과 견디지 못할 아픔을 녹이는 위로의 생명수. 이 물이 나의 볼에 길을 낸다. 나의 영혼으로부터 시온의 대로가 나의 볼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박수 안 친 사람 다들 시온의 대로, 이런 감격의 눈물이 있을 때 이 눈물 자국이 내가 구원을 받는 백성임을 각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의 길을 다시 한번 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편을 지어봤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우리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함께, 우리 성령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이 시온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직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게 가장 짧은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보고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아닌 또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 한데, 이 한국 땅에, 이 척박한 양산 땅에, 아니면 세상의 곳곳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직선의 길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만 내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길을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보니까 사막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차가 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질주 본능이 생깁니다. 그때 갈래비도 있었고 우리 와이프도 있었는데 둘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끝까지 길만 보이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뻗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대립딱 있는 힘껏 다 밟아갔는데 앞쪽에 시커먼 막 사슴 같은 이상한 막 시커먼 게 하나 도로 중간에 와 오는 겁니다. 자고 있는 두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시급을 해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막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빨리 달려보니까 브레이크가 밟아가지고 속도가 그만큼 맞을 때 막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휘청하면서 이렇게 지나갔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빠가 어느 날 사진에 보여주면서, 자기는 못 봤지만 그때 본 게 이거 아니냐고 딱 보여주는데, 이게 사슴도 아니고 엄청 큰 짐승인데 대부분의 그랜드 캐년 길이나 그런 길에서 그거한테 부딪혀가지고 차가 전복되고, 그 짐승이 그만큼 세답니다. 차가 전복되거나 그 차하고 부딪히면 차가 찌그러지지 그 짐승이 안 다치고 그거래요. 제가 뭐 몬스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고든 길, 가야 될 직선의 길을 보면 사람들은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속도감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그 고든 길에서는 달리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천국 가는 백성은 이런 욕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에서 밟는 거 말고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밟지 마세요. 절대. 천국 갑니다. 천국 빨리 가려고 밟을 수도 있지만 밟지 마세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 열정은 그 직선길에서 엄청난 뜨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속도로는 그냥 제가 번외 이야기인데 원래 예화는 이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가 울산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동차에 벌금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자동차를 넘길 때 우리 누나한테 엄청 꾸중을 들었던 그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이 서울에서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에 막 보러 가려고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용인에 있었으니까 제가 신대원이 이건 자르고 올려야 되겠다. 신대원에 있을 때 밟아서 엄청 가는데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120km까지 가능한 그 도로에서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왜 제가 그렇게 달렸겠습니까? 밟고 싶은 욕망인데 밟고 싶은 욕망 끝에 누가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가면 있는 그 사람. 지금 저쪽에서 보고 있을 텐데 아주 더 표정을 잘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밟았어요. 200만 원이 지금은 아깝지만 여하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직선길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길 끝에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벅차올라서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미친 듯이 달려가도 이 길이 즐겁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더 달리고 싶은 이 길, 그게 바로 시온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이 시온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면서 단순하게 그냥 어두운 가운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달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달리는 것에 동참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온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나는 달리면서 당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달립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또 달립니다. 선생님 뭐 때문에 달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립니다. 철학적이다, 멋지다 해가지고 한 명이 달리고 수천 명이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참 단순한 영화의 장면이지만 저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바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집사님 왜 달리십니까? 물으면 내가 달리는 끝에 나를 반겨주는 우리 주님이 있어서 나는 달립니다. 집사님 돈도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사님 왜 그렇게 무식하게 그 길을 달리십니까? 무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에 내 생명을 걸고 달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시하던 사람들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달리는 보면서 진짜 달리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같이 달려보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같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시온로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온로 위에서 멋지게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넥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시온로의 강력한 은혜가, 이 시온로에서 받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역사가, 시온로에서 받는 그 열정적인 뜨거움이 여러분 삶에 고스란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